기도하고 하는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6월이 시작됐습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 예배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가족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달기가 꿀송이와 같이 우리에게 달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가 되게 하사 뿌려진 그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아멘. 5월 매주 수요일마다 욥기를 공부했습니다. 욥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욥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인생의 경험, 지식, 지혜,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불렀지만 또 친구들의 또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였지만 오리무중이고요. 점점 늪에 빠져가는 것 같고요. 끝이 없는 동굴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부르짖고 찾아도 하나님은 부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정말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현존하셔서 서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그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며 영화롭고 어미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느 잡지에서 큰 그림이 있는, 단순한 그림이 있는 페이지를 찢어서 그걸 수직으로 반으로 접든지 찢어놓고 누군가에게 이 반쪽 그림을 보고 이 반쪽 그림을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그릴 수 있겠지만 그림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은 그 나머지 반쪽의 그림을 전혀 상상해내기 어렵고 어쩌면 엉뚱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 그림하고는 원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퍼즐을 맞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퍼즐이 있으면은 조각조각이 있고 근데 그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그림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퍼즐을 맞추다가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림을 보고 완성된 그림을 미리 보고 하나씩 맞춰가죠. 그런데 이 완성된 그림이 없는 여러분 퍼즐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즐 조각조각이 있는데 도대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그 그림을 맞춰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대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 맞추지 않는다면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욥은 이 반쪽짜리
그림을 다시 맞추어서 그리는 사람과 같이, 그리고 마치 완성된 그림을 잃어버리고 이 퍼즐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지금 그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그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 일의 끝이 도대체 궁극적으로 뭐고 왜 시작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알고 있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전체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애야, 그림의 완성본은 이거란다. 그리고 이 길로 가면 그 끝이 어떻게 된단다 라고 설명하시거나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셔도 하나님 그냥 우리를 다 내버려 두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없어? 하나님 진짜 모르시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거, 이 길의 여정이, 그 과정 끝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욥은 오늘 욥기 4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데 그 질문의 끝에 욥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정말 방대한 이 기독교의 교리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주 방대한 그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첫 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식이란,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다.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다.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접니다. 나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것인 양 교만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쁜 재료를 가지고도 좋은 완성품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요, 고장난 것, 오래된 것들을 새 것처럼, 그리고 가장 좋은 제품으로 완성하여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헌 물건이나 고장난 물건을 새 것처럼 좋은 것으로 리폼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고 만들어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때로는 상처를 입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재활용의 귀재이십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셔서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욥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고, 욥을 회복시켜셨어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가축도 주시고, 더 풍성한 재물을 얻게 해주시고, 자녀도 다시 낳도록 해주셨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수완이 차서 질병으로나 재난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시 평균 나이보다 무려 2배의 140여 년을 살면서 그 수완이 닿기까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살아내고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욥기 4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손님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 한 부자가 자기 집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대접할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가난한, 그 마을 가난한 그 집에 가서 그 주인이 자기 암양처럼, 자기 새끼처럼, 자기 아내처럼, 자기 딸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노발대발하며 우리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내가 임금인 이 나라에 아직도 그러한 자가 있냐? 그 자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시겠지만 그의 아들은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당신의 죄를 지적한 적이 있으십니까? 숨겨두고 밝히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점점점 덮어두었다. 그 죄를 혹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회개하셨습니까? 그때 자백하고 고백하셨습니까? 회개하기 전의 모습은, 그 마음은 어떠했고, 혹 회개한 후에 그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욥은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 자백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 없는 영혼의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또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올바른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에서부터 여러분 9절까지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했어요. 욥을 판단했어요. 어제 숨은 죄를 빨리 고백해라. 하나님은 의인은 복을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시는데 너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너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 회개하라. 욥의 친구들이 욥의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욥과 그 친구들의 최종 판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욥 너도 잘못됐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한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판결이에요. 욥은 뭐라 그러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까닭없이 저를 이렇게 벌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재판장이 되시면, 판결자가 되시면, 변론자가 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욥을 판단하고 욥에 대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욥에 대한 이 세 친구들의 최종 판결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입히고 우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기도의 끝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용서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사실이에요. 10계명에 2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와 똑같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내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욥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 왼수들을 가서 어떻게 예? 근데 욥이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할 때 그 번제를 하나님 받으셨고 욥도 기쁘게 받으셨고 여러분 4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을 보세요. 자, 기가 막힌 장면 나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자, 친구들이 아니고 여러분 뭐죠? 친구가 아니고 뭐죠? 왼수죠. 욥이 그 왼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욥이 왼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왼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들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욥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가 빠를까요? 지금 당장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축복하시고 지금 당장 기도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때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때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왼수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세요. 곤경을 되돌이키시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뭐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혹시 지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꼬였습니까?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원수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뭘부터 회복하세요 지금? 물질부터 하나님 회복하세요. 이 목사님 물질 회복 뭐 그거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아주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질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 주심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 다음에 관계 뭐죠? 그 다음에 다 허물어졌던 이웃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자매들의 관계, 이전에 모든 무너졌던 그 모든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여호와께서 욥은 죄가 없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욥은 죄의 결과로 벌을 받고 지금 죄의 결과로 이런 재앙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그걸 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처음보다도 더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형통의 복은요,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말년이 되면 만일 될수록, 가면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형통하고 더 평안하고 아멘 할 때까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평안하고 모든 자녀들, 모든 관계, 모든 것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되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 다 이제 여러분 1장과 비교해 보면 아주 숫자적으로 똑같이 갑절이에요. 2배. 그래서 낙타 6천,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여러분 아들과 딸도 그대로 다 주십니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근데 여기서 보면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오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물론 우스 땅은 이방 땅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남자, 장자, 상속 뭐 이런 것이 기본인데, 욥은 그것 외에 딸들에게도, 첫째 딸 여미마, 비둘기란 뜻이 있고요, 둘째 딸은 그시야, 향수, 즉 아름다움이란 뜻이 있고, 셋째 딸은 게렌, 하프, 아이 그림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 아들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렇죠? 보통 성경에는 뭐예요?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나오는 족보들 보면 그 중에서도 뭐예요? 대표성으로 장자들만 기록하거든요.
근데 욥의 이야기는 아들들의 7이라는 것과 그냥 뭐 이름은 그렇다고 아들 축복하시고 복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 어떤 잊혀지고 기록하지도 않고 어떤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여자 자녀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아이가 없었고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오라비처럼 아들들에게 다 기업을 주는 것처럼 딸들에게도 기업을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욥의 가정은요, 소위 지금 말하는 성차별이 없었어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런 욥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당시 나이가 평균 70세 80세, 근데 무려 2배를 살게 되고요. 이 나이는 이 족장들의 나이와 유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이 나이와 같이 아주 장수하게 되고요. 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재난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차서 조상의 묘실에 묻혔더라,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주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어떤 육체적인 생애, 그런 축복들, 그런 정말 만수를 누리고, 질병이나 재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시험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다 보고, 그리고 다시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축복이었죠, 여러분. 말년에 더 잘 되는 축복. 아멘. 끝까지 잘 되는 축복. 끝에도 더 잘 되는 축복.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사명.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시고 저렇게 복을 다 누리고, 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도 욥은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참 부럽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지막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맞지 않아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욥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비한 고난이에요. 신비한 고난. 아마 욥 이전에도 없고 욥 후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욥과 같은 고난, 시험, 환난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욥의 인내는 곧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여러분,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기의 주인공이세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묵상의 통로가 욥의 고난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서 오늘 42장에 욥의 축복만을 보시면 안 돼요. 욥이 어떻게 대응했고 반응했고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가 이런 갑절의 축복이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과 같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사탄 앞에서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누구도 욥과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혹 욥 아닐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욥이 주시는 고난 아닐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욥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뭐 유명한 정치인들, 뭐 하는 사람들, 뭐 감옥에 가면 꼭 성경 들고 욥기를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욥기의 주제는 욥이 말년에 갑절에 복받는 이야기,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1장엔 사탄도 와서 막 1장 2장에 막 사탄도 막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와서 사탄이 자기가 뭐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네, 욥기 42장에 욥은요, 사탄은 꽁무니도 안 보이고 그림자도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이게 밝혀지는 거 제일 싫어해요. 예? 욥은 아예 나오지도, 사탄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사탄은 욥처럼 회개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사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욥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깊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혹여나 여러분 정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환난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길이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잘 살피시면서 욥기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 없었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